반갑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또 이 말씀으로 또 한 달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참 이 코로나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코로나가 처음 발병한 것이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해서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참 어려운 것이 이렇게 같이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에 매여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과 이제 교제할 수 없는 단절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이, 이 편지가 그 빌립보 교회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어떠한 형편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 꼭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이 말이 비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들이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이죠. 우리가 이 자족하는 법, 어떠한 형편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어떤 광야의 체험, 밑바닥까지 가는, 정상에도 서보지만 그 밑바닥까지 가는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이 배를 골마봐야 막 먹다가 먹는 게 없을 때 밥 한 그릇의 그런 가치, 이 소중함을 알고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런 심정입니다. 바울은 정상에도 서봤어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잘 나가는 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정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밑바닥 인생, 이 광야의 삶, 지금도 지금 감옥에 있는 자체가 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런 밑바닥 광야의 인생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 보면 그 광야의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처럼 결국에는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마치 이 구약의 이 모세와 같아요. 이 모세는 40살 이전에는요, 그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잘 나가는 왕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왕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일들을 한마디면 척척 이루어지고 그의 뜻대로 됐던 정도의 그런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SK 그룹 회장이 치실이잖아요. 치실을 이렇게 좀 길게 뽑아 썼나 봐요. 그러니까 딸이인가요? 그랬대요. 딸이 황당해하면서 아빠 재벌이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응? 아니 아껴 쓸게 그랬대요. 그런 지금의 어떤 그룹, 어떤 회장, 그보다도 더 큰 권력과 힘과 명예와 돈이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 모세. 근데 그가 한순간에 미디안 광야, 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상에 있다가 어떤 최고의 풍부에 있다가도 이제 궁핍함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을 보면요, 왕자님으로 불렸던 이 모세를요,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보면은 모세가 이제 우물가에 가서 루의 딸들을 도와주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 먹였나이다. 예전에는 왕자님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한 애굽 사람.
한 이집트 사람, 그냥 평범한 이집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이 모세는요, 내가 누군데 이 마음이 마음속에 꿈틀댔죠. 누군가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는 풍부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권력의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제 인생이 광야로 떨어지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각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무시하면 무시한 대로 오늘도 보면은 출애굽기 보니까 이집트의 평범한 사람으로 불리워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예전 같았으면 왕자님이라고 안 불렸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헐뜯는 대로 그냥 이런 대로 마음이 바뀌었죠. 이 자기 사업을 하던 사람이요, 자기 사업을 하면서 남을 부리던 사람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되면은 쓴 나무를 먹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래요. 어렵대요. 이 광야, 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집트 왕일 때 쓰지 않고 왜 광야로 부르시고 이 40년 동안 이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셨을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왕자 있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럼 40년 동안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40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사실 그것이 가능했을까?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와서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 싫다. 먹을 것도 그렇고 또 그 불평으로 이 모세의 권위에 계속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지금 노예 생활하다 온 사람도요, 이 광야를 경험하니까 이집트가 낫다는 거예요. 노예가 낫다는 거예요. 그걸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왕자였던 모세는 어땠을까요? 노예였던 인생도 광야를 만나니까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궁에 있었던 만약에 이 모세였다면요, 당장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또 불평하는 그 백성들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 다 치워라. 쟤네들 그냥 칼로 죽여버려 그러고 그건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말 한마디에 날아가던 새도 떨어질 만큼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모욕, 왕자였는데 내가 왕인데 그런 모욕감, 불평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밭이 안 되죠. 감히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들. 근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족하는 시간을 배우게 되었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궁핍함에 처함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그 인생이 됐을 때 그 광야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 계획과 역사가 이 모세를 통해서 펼쳐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이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짜증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모세라는 책을 쓰신 우리 김용봉 목사님 책을 보면서 그분의 간증에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돼서 그분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2002년에요, 원래 한국에서는 어떤 잘 나가는 교수였습니다. 교수직, 그러니까 교수니까 뭐 조교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냥 이런 잘 나가던 사람이고, 이 교수 세계에서 인정받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뉴저지의 미국의 한 마을에 한 백인 교회를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가니까 이제는 아들이 사춘기를 막 접어들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고, 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갑자기 바뀐 거였었어. 또 이 재정적인 것들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인이라는 사회에서
이 동양 사람은 이 타인인 것이죠. 외롭고 힘들고 광야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교수로 있으면서 웬만한 일들은 다 직원들과 조교들이 다 해줬는데 이제는 이 재정을 아끼려고요, 교회 주보도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다 접고 이런 일들을 하고, 웬만한 청소나 이런 것들은 이젠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편하고 결핍되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 교수님을 빚어가셨고, 결국에는 낮아지고 비우고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분이 이제는 한인교회, 굵직한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런 큰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돌아보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그때 궁핍함에 있지 못했으면 지금의 내가 지금 좋은 위치,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될 때 굉장히 내가 교만하고 정말 그랬을 것이다. 또 어려운 교회, 그 교회 오기 전에 한번 미자립 교회도 가서 섬길 때 내가 그런 광야의 밑바닥의 인생이 아니었으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요, 제 생활이 뭐 이렇게 썩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요 또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많이 생기면은 주시면은 또 흘려보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선교사 훈련 때 또 선교사 시절 때 이 물질을 통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도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훈련을 시켜셔서 궁핍함에도 또 이렇게 밑바닥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거기에 감사해야 되구나,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시간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들을 갖게 됐던 것이죠. 결국 이 사도 바울의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밑바닥 인생 속에서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죠. 근데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전능자다, 내가 만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 밑바닥서부터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신뢰함으로 이제는 그분 안에서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자족한다는 것이지 이게 아니에요. 일이 되든 안 되든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은 내가 진짜 전지전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이 말씀을 전문맥을 보면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왜요? 그 상황을 통해서 크게 일하실 주님을 경험했으니까,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요, 헌금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요.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요. 그런데 이제는 그 헌금, 물질 있건 없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헌금이 와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살만한 게 아니라, 너희도 도와준 건 고맙지만 이 물질이 있건 없건 나는 자족을 배웠다는 거냐. 주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는 법,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탐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죠. 소유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꿈은요,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랍비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을 추구하던 그 가치를 버리고 주님을 뒤쫓아 보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함, 예전에는 더 가지려고 했고 더 내가 노력해서 위대한 랍비,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가고 다메섹까지 가면서 그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추구했던 그 가치 속에서 만족감이 없었던, 기쁨이 참된 없었던 것을 이제 버리고 주님 안에서 자족함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지금 배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기까지요, 그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요, 광야의 시간이지만 이게 광야의 역설입니다. 모세를, 또한 이 사도 바울에게, 모세에게 한 것은요,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궁핍이라는 그 밑바닥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광야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에는 그 시간을 통과하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서요,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고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으로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이미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떤 광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은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주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광야의 역설, 이 사도 바울이 또 모세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더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했던 것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참된 감사가 우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헛되게 드렸던 예배,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하나님 우리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께 예배하러 하는, 예배서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 동안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어떠한 하나님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궁핍에 있을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